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힘이 있고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차세대 앞으로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겠다고 큰 로켓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SLS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건 지금 화성 탐사선인데 4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릴리스가 안 됐는데 지금 요즘 말하는 북한에서 무슨 대포동을 만드니 그런 거는 어린애 장난감도 만도 못한 겁니다. 우주 왕복선보다 더 큰 아주 큰 인공위성들을 올리기 위한 어마어마하게 큰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이 다 끝나서 지금 1차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2차 단계로 만들어서 사람이 타고 갈 오라이언 그 우주 아폴로 캡슐과 같은 오라이언 캡슐을 만들어서 내년 말이면은 여기에 인간을 보내기 전에 먼저 빈 오라이언 캡슐을 이 어마어마하게 큰 로켓에 실어가지고 화성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달 주위로 한번 시험 비행을 하고 올 계획을 내년 연말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프로젝트에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개발을 좀 완전히 끝내가지고 지금 장착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인데 아주 신나는 아주 동영상입니다. 2분간인데 한번 보이시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뭐 설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그 제작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Exploration Mission 1이라는 것은 내년 말에 보낼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것을 미국 내사에서는 SL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pace Launch System. 큰 어마어마한 로켓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 제작팀에서 이 SLS 개발팀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와가지고 아주 산소 피드 라인에 있는 그 열 장착, 그 다음에 오래한 사람 캡슐이 들어가는데 열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 템퍼처 센서 몇천 가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착을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험을 할 때 벌써 실제 장면을 촬영한 건데 몇 년 전에 저런 실험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2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그냥 이거는 화성 탐사선 영화인데 동영상인데요. 2004년도에 쌍둥이 위성을 미국에서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발사 장면부터 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화성에 사람이 가서 찍지 못했으니까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하도 이 실패율이 적었기 때문에 이때 2003년도에는 미국에서 쌍둥이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2주 간격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성공을 시킨다는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2개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발사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그 델타 로켓이라는 이것도 대형 로켓입니다. 지금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SLS는 더 대형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장 큰 대형 로켓 맨 위에 부분에 이제 화성으로 갈 탐사선이 실려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을 해서 점화를 하게 되면은 이 고체 연료 로켓에 아래면 이 점화가 돼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화가 돼서 발사를 하면은 발사한 지 2분 만에 1단계 로켓을 분리시키고 2단계 로켓을 분리시키면서 시속 17,000마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00마일이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릴 그러한 속력입니다. 일단 발사한 지 2분 만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대기권 바깥은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로켓가 필요 없습니다. 화성으로 달려가는 것도 많은 연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속을 얻어서 공을 던지면 이 마찰이 없으면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연료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그동안 가는 방향을 좀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료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부속 물질들은 조정 장치들은 제거를 한 다음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다음에 화성으로 향할 이 로봇을 실은 인공위성만이 따로 이제 화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시속 17,000마일로 달려가면은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 주유에 따라서 달리지만은 이때는 11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립니다. 2004년도에는 7개월이 걸렸고 2013년도에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화성도 지구 태양계 주위의 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화성도 이제 대기권이 있습니다. 화성 대기권은 산소가 많지 않은 CO2,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대기권인데 저렇게 대기권 진입하려면 마찰열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이제 화성 표면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낙하산 방식입니다.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특이한 것은 이 당시에 그 프로젝트가 낙하산 방식 플러스 이 고무풍선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거의 화성 표면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이제 고무풍선을 터뜨립니다. 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가차에 닿았을 때 역추진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속도를 완전히 줄인 다음에 이 공을 떨어뜨립니다. 화성 표면 위로. 그러면 저렇게 한 20m로 20분 정도 바운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운싱을 하다가 이제 정지가 되면 그 바람을 빼고 지구로부터 장시간 여행한 이 소위 로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ars Exploration Rover. 쌍둥이성 하나의 이름은 스피리트고 하나의 이름은 이 Opportunity호입니다. 이 이름도 공모를 해서 이 초등학교 학생이 응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 스피릿하고 어퍼튜니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성도 이 태양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난 2013년에 장착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싣고 갔지만 이것은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한 배터리 형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열 전지판을 디플로이해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람 눈에 해당하는 목을 삑 올려가지고 카메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지구하고 교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화성도 지구하고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화성의 시간은 24시간보다 조금 하루는 더 긴데 그걸 솔데이라고 그러죠. 화성의 시간으로. 이제 로봇도 로봇인지라 오랫동안 여행 가서 피곤한데 하룻밤 잤습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 같이 이 로봇은 이 파사디나에 있는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있는 이제 젯 추진 연구소 나사 JPL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이제 교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지구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다는 얘기는 이 사진을 이 전송은 되게 빛의 속도로 이제 일렉트로닉 스피드로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빛의 속도로 우리가 한국하고 전화를 할 때도 셀룰러폰 전화하는 것이 다 빛의 속도로 전파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를 한다면 한국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뭐 전화 렉이 없지 않습니까? 타임이. 여보세요? 자연히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달에 사람이 있어서 달에 있는 사람과 교신을 한다면 달이 요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아도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3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6초 후에나 여보세요 그러면 6초 후에나 나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 타임렉. 그러니까 달도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성은 빛의 속도로 화성까지 가는데 24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8만 6천 마일 1초당. 그러니까 24분이 걸리는 그러니까 화성이 보통 먼 것이 아니죠. 화성 근처만 지나가도 과학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이렇게 화성에 착륙을 시켰다는 것은 미국이 자랑할 만합니다. 화성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것은 미국뿐입니다. 지금 저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저렇게 막 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제 로버가 저렇게 질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3초를 걸어가면은 11초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맥시멈 굴러갈 수 있는 거리가 11m 정도에 불과하죠. 처음에는 예상 수명을 3개월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도 나사 분들이 가끔 전화 걸어서 닥터 정이 심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3개월이 뭐냐고 지금 착륙한 지 14년이 지나갔는데 스피리터 하나는 지금 좀 류마티스가 걸려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또 한 대는 지금도 아직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성이 영하 100도에서부터 또 이결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일렉트로닉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열 조종 장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 1,500가지 모든 신경 조직을 제가 만들 것뿐만 아니라 열 조종 장치 한 1,500가지를 만들어서 저게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물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대상물을 이제 그라인더로 깎아내고 현미경을 적금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지구로 보내면 이제 지구의 과학자들이 환호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지금 화성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뭐 예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미국만큼 우주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이 펀딩을 들여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 과학의 척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이 과학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주 개발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성 탐사를 한다 그래도 그 달러를 보달에 넣어서 화성에다 던지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학기술의 여파로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셀룰러 폰이나 TV나 이것들이 다 우주 개발의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디컬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 우주 개발의 부산물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왜 앞으로 화성을 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그 쓸데없이 화성을 왜 보냅니까? 그것은 과학을 많이 현재 기술을 가지고서는 화성까지 가는데 11개월이 걸립니다. 미국의 목표는 화성을 가겠다는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연구를 많이 해서 11개월을 5개월이나 몇 개월, 한두 달로 단축하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을 인간이 두뇌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에는 그런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재어 놓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형통의 축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해결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한번 큰 꿈을 가져보시라고. 잠언 2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잠언 28장 18절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어떤 대통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But blessed is the one who keeps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 꿈을 가지라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 비전 학교를 만들어서 비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그냥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divine blessing 우리에게 그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꿈을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는 이제 유목민이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자기의 꿈을 꾸면서 나는 하나 집을 한번 지어볼 것이야. 그때는 텐트, 유목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집은 장막이었습니다. 텐트.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도 인생을 한번 살아나가는데 나는 인생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걸 한번 하고 싶어. 이러한 비즈니스를 이루고 싶고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도 그 장막틀을 조그만 자기가 원하는 장막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만큼 정해놓고 여기다 나 이제 집을 짓고 텐트를 세우고 우리의 가족이 내가 살고 싶어. 그렇게 장목도 줄을 쭉 정해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얘야 너 지금 집을 지려고 꿈을 꾸고 있지? 비전을 가지고 있지? 내가 보니까 그 지금 꿈이 너무 작아. 좀 큰 꿈을 꾸어봐 하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20수년간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 오늘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얘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고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너무 적어. 적었던 큰 꿈을 꾸어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한번 가져봐. 이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 장로교회가 한번 되어봐. 너희들이 자녀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에 전처지게 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한번 큰 꿈을 부흥시키는 큰 꿈을 한번 꾸어봐 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세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이 초세의 휘장이라는 것은 enlarge your tent, a place of the tent, and stretch out the curtains of your dwellings. 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세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 휘장이라는 것은 이 건축 자재입니다. 텐트를 짓는 이 건축 자재 머터리얼. 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등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이 큰 꿈을 텐트 하나 지려고 하는데 너희가 저금해 놓은 거 그거 좀 텐트 재료 다 갖다가 크게 펼쳐놔봐.
너희 주를 아끼지 말고 길게 늘려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바칠 수 있는 것, 처음에 투자할 수 있는 것 많이 투자를 해봐. 거기다 믿음의 발등을 한번 꼭 박아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네가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 큰 금이 필요하냐. 너는 좌우로 퍼질 것이면 네가 앞으로 잘 될 것이야. 너희 사업이 번창할 것이야. 너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이야. 너희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너희 자손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크게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물질적인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투자. 기도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병석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얘기가 나오면 저희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조어머님께서 1880년도에 선교사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늘 저희 어머님이 하던 말씀이 늘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있다가 이제 한국 전쟁통에 이 남으로 피난을 오면서 아버지는 여의고 사남매가 나왔는데 동생은 피난 나오다가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얘야 너희 다음에 크면은 그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초등학생 보고 저희 어머님이 늘 저를 데리고 이제 주말만 되면은 산기도, 철야 산기도를 지금 생각하니까 저기 무슨 서울 어디 있는데 관악산 있는 그 근처인데 베델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애가 뭐 압니까? 거기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주말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저를 그렇게 저희 막내인데 저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조그만 놈이 말해요. 엄마 제가 졸린데 그냥 밤중에 그냥 관악산 그 벼들기도원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등포에서 버스 타고 뭐 어디 거기서 내려가서 거기서 1시간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산중간 되는 기도원이에요. 엄마 개울 아직 안 나와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걸어가기가 힘든데 개울만 나오면 어머님이 업어서 건너줬거든요. 아껴서 건너가려고. 그럼 뭐 제가 반기도 산기도 가서 무슨 조그만 애가 뭘 압니까? 그저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면 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재훈아 고향에서는 너희 외조어머니부터 할머니부터 아주 부자였어.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그때는 아주 어려울 때인데요. 교회 외조어머님이 할머니가 목사님 댁에 쌀떡하고 땔감은 우리가 책임졌다. 할머니 때부터 그랬고 엄마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목사님 댁에 쌀떡하고 땔감은 아무도 모르게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저 교회에서 목사님, 성교교님 교회 목사님 쌀떡하고 땔감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정말 이러한 신앙 관계를 가지면서 어머님이 저 기도 생각나는 게 그저 피난 나와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죠. 어머님 혼자 나오셔서 아버님은 고향에서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도시락을 싸우면은 딴 돈 많은 집 애들은 이제 계란 무침에다가 소세지 이런 걸 막 맛있는 걸 싸워서 먹는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간장에다 삶은 콩장하고 멸치만. 근데 그때는 가만 보니까 야, 저 계란 무침하고 소세지가 먹고 싶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멸치하고
홍장, 이 오메가3가 있는 거, 그걸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아주 건강해가지고, 홀 라이프가 그냥, 소세지 먹고, 건강.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 아프고, 어떤 때 그냥 배가 아프거나 열이 아프면, 열이 나면은, 뭐 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이럴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열 나고 그냥 막 자면은 그냥 어머님이 저희 머리에다 손을 대고, 이 열내고 열을 잡고 있는 사탄막이 악한 이 감기 끼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나가지어라. 깜짝 깨우는 그냥 머리에다 손을 놓고 그냥 그 배 만병통치하게 배가 아프면 이 배가 아픈 사탄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나가 찍어라 그냥 아픈 데만 있으면 밤자다마다 깜짝깜짝 깨는 게 그냥 기도 소리에 깨고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그런 아플 때뿐만 아니라 할머님이 머리 맡아서 기도하는 게 우리 재혼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가 쨍쨍쨍쨍하게 들리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장을 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30세 때 와서 1살, 4살 때 공진을 데리고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막 개척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막 개척해가지고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미국 교회 처음 이제 빌려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저희가 참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쩐지 저희 가정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회사에서 돈도 많이 못 벌 때고 그냥 뭐 시간당 4달에 25센트. 그런데 교회 봉사를 그냥 그때 어떻게 많이 했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봉사하는 데는 원이 없이 봉사를 한 것 같아요. 교인 한 명 오면 우리 목사님 말씀 좋죠. 말씀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말씀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지난주에 왜 못 나오셨어요? 차 고장 나서 저한테 전만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갈 건데 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한번 저한테 한번 붙잡히면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번 그냥 나오면 그냥 계속 전화를 걸어대니까. 그리고 섬기는데 저희 집사람 손은 지금 $1,000,000짜리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이 벌써 몇 년 꽤 됐네요. 15년 전에 97세로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전에 매일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 저희 집사람을 보고 예 불러요. 왜 내 손은 내 손보다 그렇게 쪼글쪼글하냐. 교회에서 하도 그냥 이 설거지를만 해가지고 뭐 청소 설거지 개척 교회부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저희가 이제 일꾼들이 많았지만 처음에 그걸 그냥 교회 그냥 부엌은 그냥 담당자야. 그러니까 97세 대신 장모님이 매일 딸 손이 그냥 너무 그냥 그래도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이 한국에 전에 나가려고 뭐 지문검사를 했더니 하루 지문이 달아서 지문이 없어졌대요. 이 여행한 사람들 여기서 무슨 지문 해가지고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봤더니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TSA 프리라는 거. 어떻게 이게 지문이 안 나옵니까? 아주 달아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요. 진짜 교회 봉사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한 번은 목사님 부르더니 정집사님 왜요? 우리 교회는 지금 유치부는 있는데 중고등부는 없는데 집사님 좀 중고등부 좀 담당해서 교사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죠.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 이제 임명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다 맞습니다. 다 맞더니 2명이 있더라고요. 2명 앉혀놓고 그냥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렌지 카운티한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 명이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데 애들이 우리도 뭐 좀 재밌는 거예요. 좀 큰 교회 같이 재밌는 게 뭐냐 그랬더니 왜 문학의 밤 좀 하면 좋겠어요. 그 문학의 밤이 뭐 하는 거냐? 왜 있잖아요. 왜 뭐 시도 낭송하고 뭐 연극도 하고요. 그래? 우리 왜 못하냐? 우리 하자. 그럼 이제 딱 정해놓고 그럼 우리 날짜부터 정하자. 언제 할까? 1년 후에 딱 정했습니다. 그럼 비전, 골을 딱 정해놓은 거야. 1년 후로. 꼭 하다면서 야 연극하는데 너희들 둘이 어떻게 하냐? 친구들 와. 근데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피자 가게라서 차가 없대요. 그래? 걔도 어디 사냐? 저희 부부는 공주님 둘 전에 $1,000를 주고 산 중고차 털털거리는 냄새나는 차를 타고 교회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1시간 저기 가서 픽업해오고 저기 가서 픽업해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오게 되면 저희 공주님은 뒤에서 막 냄새가 나가 토하고 그리고 또 주말 되면은 이 애들이 내 주말에 뭐 하냐 그랬더니 할 게 없어요. 차도 없고 놀러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 돈 안 드는데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 도서관에 가면은 돈 안 내고 도서관 카드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있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뮤지엄 같은 데도 입장료 없는 데만 찾아서 이제 다 이렇게 다니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저 교회 가면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그냥 뭐 선생님이 재밌게 해준다. 그냥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야 우리 팜스교회 한번 놀러 가자. 가만히 놀러 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버스는 지금 타고 가면 되는데 점심값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딱 보다가 만만한 그때도 장로님들도 참 젊은 장로님들이었는데 장로들 각 집에다 얘기해서 장로님 제가 토요일 날 아침 6시까지 올 테니까 김밥 한 판만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김밥 한 판, 여기서 김밥 한 판. 이렇게 물 가지고 쫙 가서 이제 잘 놀러 갔다 오는데 애들이 그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부인이 밤일을 하고 오는 분인데 웬 젊은 집사 가서 중고등부 교사라고 아침 6시까지 김밥 한 판 해달라고 그러니까 밤일하고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1년이 딱 그날이 됐는데 저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벌써 3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날 그 문학의 밤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든지 그때는 미국 교회 빌려봤는데 본당은 쓰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옆에 그 강당 같은 데를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이면 매일 전문 의자 가서 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그냥 뭐 강당에 그냥 뭐 한 150명 어디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그때 왔는지 그냥 꽉 찬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왔다고 그냥 저희들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되니까 미국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도 종종 미국 목사님이 제가 영어를 조금 한다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걸어요. 미국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 그 학생들이 지난 주일날 그냥 초등학교실에서 그 그림을 다 떼어놨는데 다 청소를 안 하고 가갔는데 지금 다시 와서 붙여놓으라고. 분명히 다 하고 온 것 정리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에 퇴근 때 이제 들러서 다시 붙여놓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아주 멋지게 행사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불러서 갔더니 당신들 지난 토요일 날 큰 행사 하지 않았냐요? 했다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애들이 하고 그냥 문화의 밤 연극도 하고 그냥 많이 와서 좋았다 그러니까 당신 그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카펫을 달았는데 카펫이 많이 달았대요. 그러니까 딴 때보다 50불을 더 내래요.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었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금 그건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저의 찬스 아닙니까? 그렇게 뭐 김치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개척한 지 아주 몇 년 안 돼서 이제 교회당을 하나 창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교인들이 한 7, 80명도 안 되는데 은행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헌당을 하게 됐죠. 그때도 무슨 뭐 하여튼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이 홍해를 가르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좀 먼 데이니까 난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그 교회 섬길 때에는 그때도 어려운 가운데지만 교회 또 건축을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있는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 론을 얻어가지고 건축금을 냈는데 가만히 론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지금 한 달에 매달씩 이걸 갚아 나가려면 한 달에 페이먼트가 아주 쉬운 게 아니었는데 10년 정도면 내가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론을 해서 이제 건축금을 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교회 섬기는 일을 했더니 한 2, 3년도 안 돼서 그냥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하여튼 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39살에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젊은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 신방 갔는데 같이 가십시다. 같이 따라가시죠. 장로님이 이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세요. 이 가정 신방 같이 왔으니까. 그럼 젊은 장로가 뭘 이렇게 합니까?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아들, 딸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거든. 어머님이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는 집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정말 공주님들 방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는 주님의 딸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쳐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플랜, 계획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를 해를 꽂으려는 건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해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prosper you. 너희를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번역해 하려고 하고 싶어져 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 have plans for you to prosper and not to harm you.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단지 네가 할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에 투자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이제 부흥을 하고 하는데 그 조그맣게 산 그 교회 건물이 금방도 몇 년 안에 너무 좋아졌어요. 하도 전도를 하느라고 그냥 교인들이 전체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큰 교회, 지금 아주 팔각으로 된 멋진 미국 교회에 있는 교회를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지금 근리에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그냥 아주 큰 교회를 성장하게 되었죠.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마음 먹은 것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스메이커 해야 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지금부터 11년 전에 스트로크가 오셨어요. 스트로크가 오셔서 이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당시에 40세 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대개 이제 동포교회에서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다음 목사님이랑 이렇게 트랜지션이 될 때는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개 어떤 분들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원로 목사님은 교회 근처에서 몇 마일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연로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새로 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은 교회 근처에서 몇 마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동네에 몇십 년을 살면서 교회 개척해서 섬겼는데 내가 어디로 나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냥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졌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새로 모셨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말씀 은혜 있고 얼마나 지금 부흥을 잘하고 있는지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전 교인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이 전화 걸어서 저한테 전화 걸어서 아마 그 집사님 생각에는 제가 원로 목사님의 오른팔이라고 됐다고 아마 느꼈던 모양이에요. 항상 목사님 중심으로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윗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니까 아마 정 장로님 저분은 목사님 8호구나.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 나시면은 지금 또 다시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무 목사님 모셔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제가 좋아하지 알고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젊은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다윗 목사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다윗 목사님 오신 후에도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냥 우리 다윗 목사님 좋은 교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정장로가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그 새로운 목사님 받으려고 그래. 근데 저희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주일에 요즘 일과는 지금 10년, 11년째가 되어가는데요. 주일날 원로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는 것이 저희의 주일날 일과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으로 찾아갔죠. 병원에 계실 때 찾아가서 뭐 매주 가니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목사님 오늘 좀 어떠세요? 주일날은 교회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회의도 있고 뭐 당연하니까 뭐 1부, 2부, 3부 하는데 2부 끝나면은 장로님들 막 청장로님 오늘 회의하는데 청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어도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저는 원로 목사님 병원에 가야 되니까 제가는 잠깐 익스큐즈 하니까 제가 없어도 당에다 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윗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말동무해드리는 것이죠. 그냥 아픈 계신 분. 그리고 어떤 때는 점점 이제 나아져가지고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재활원으로 옮기시게 됐어요. 그럼 매일 가서 오늘은 뭐 잡시가 나가서 오늘 막국수 잡수시 가십시다. 그 매일 가니까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냥 웃고 오는 거예요. 시간 같이 보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제가 이 원로 목사님이랑 점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무장로를 휴무해야 되겠으니까 좀 휴무를 좀 이렇게 좀 빼주십시오. 그 다음에부터는 자동적으로 자동 휴무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그저 지금은 너무 또 지지난주에는 또 너무 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또 수술을 또 하게 되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성민과 같이 교회 화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다윗 목사님을 아들같이 여기고 또 원로 목사님이 조금 지팡이 짚고 이렇게 조금 거리 있을 때까지는 우리 다윗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일부 오셔서 좀 축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강단이 큰데 거기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교인들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윗 목사님이 뒤에서 받쳐주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한 손만 들고 축도를 하시고 또 다윗 목사님이 어디 잠깐 교회를 비울려 있으면 원로 목사님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힘든 말씀이 좀 어눌해지시라도 의자 갖다 앉으시고 말씀 나누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트렌치를 하니까 그 교인들이 그냥 그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거 다 보지 않고도 그냥 부흥을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지금도 기도 제목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본교회의 그런 성기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러한 교회를 발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1000대까지 축복을 받고 정말 또 이사야서 시편 25편 12절에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한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가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시로다. 자손에게 땅을 상속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음의 예산도 많이 상속시키겠지만 자손에게 땅을 상속시킨다는 것은 이 현재에 살 때에도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침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형통, prosperity, success의 미닝이 형통이라는 것이 택할 길을 알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을 땅을 상속할 것이요,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who is the one who fears the Lord? He, the Lord, will instruct him in the way he should choose. His soul will abide in prosperity, and his descendants will inherit the land. The secret of the Lord is for those who fear him, and he will make him know his covenant.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여호와를 친밀하게 매일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아니면은 그 언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콱콱 베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므로다.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해지지 않고 사탄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내 발을 구덩이에 끌어가려고 지금 사방방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이럴 때에도 내 발을 그냥 사단이 막 세게 가져갈지라도 어려움을 내 앞에 올지라도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정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 몸을 정말 우리가 아끼지 않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많은 정말 교회의 봉사는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을 내고 봉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교회의 봉사를 막 하다 보면은 사람이 순발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정말 그 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 아니죠, 저희 회사 조금 했을 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파티를 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뭐 파틀락 파티를 하는데 뭐 요만큼씩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한 30명 이렇게 직원들이 있을 때인데 저희는 적어도 전교인 먹는 수준으로 음식을 하면 했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 한국 마켓도 없고 그런 때인데 중국 마켓에 가서 만두피 사가지고 만두를 그냥 속을 이만큼 만들어서 튀겨가지고 엑스트라 라지로 막 4개씩 들여보냈더니요, 그냥 그 미국 사람들이 핑거푸드 좋아하잖아요. 아삭아삭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온 사람이 누구냐 막 그래서 그냥 장로님이 그때부터 더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사장님이 특별히 또 그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찰스 테일러 그분은 무슨 일 생기면은 수한테 그거 해오라고, 제 미국 이름이 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어느 때는 미국 사람들이 한 250명 모여서 공원에서 공원 퍼실리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이만한 커피팟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 여자들이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커피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정마담인데요.
성가대 항상 성가대 하면서 이 커피를 끓여놓고 그러니까 제가 끓인 커피 맛있다고 정마담이라고 별명까지 있는데 그래서 물을 이만큼 하고 커피를 이만큼 하라고 딱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뭐 자기네들이 아는 것도 쭈르륵 가져와서 제가 그거 이거 해도 되냐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디 가나 정말 순발력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고 또 어디 이렇게 가더라도요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커피 먹고서 이 커피 컵도 제대로 버릴지 몰라 거기다 놓고 가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오면 우리는 막 일이 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안 무서워요. 한 번은 뭐 그 당시에 저희 교회 100명 미만일 때는 전 교회는 우리 집에서도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안 되지만 그래서 참 교회에 봉사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더 많았고 또 드디어 장로님이 CEO 사장이 된 거예요 회사에. 그러면 우리가 또 저기 매뉴얼을 찾아야죠. 우리의 교과서. 그래서 여기서 쭉 CEO가 되면은 뭐가 필요한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에 군왕들과 대인들 뭐 높대는 사람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회사가 좀 커지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막 파티를 하면 그냥 음악 소리 시끄러운데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 막 춤추죠. 술 마시죠.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또 거기 사장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갔다가 또 금방 나올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 이제는 그때 옛날에 있던 작은 빌딩에서 이제 큰 빌딩으로 옮겼고 회사에 큰 캐피테리아도 있고 그런데 음식을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해가 좋아서 그 캐피테리아에서 점심 때 파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쉬자는 건데 이 날이 우리 회사 직원들로서는 가장 아주 익사이팅한 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날 이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하고는 2주간 거의 2주간을 그 1월 첫 주 이제 그때에 일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2주간을 이제 회사 문을 닫습니다. 베이케이션이죠. 그리고 미리 이날 월급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날 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음식은 미세스 정이 책임지고 다 해온다. 그리고 파티는 여기서 하고 호텔 빌리는 값 대신에 당신들한테 캐시로 주겠다.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점심 때 이제 음식을 해오고 또 몇 가지 이렇게 음식은 그 사람 직원들이 좋아하는 건데 제가 만든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케이터링도 하고 만든 것도 해가 좋아서 이렇게 파티를 할 때 정말 직원들은 또 그날 파티하는 날이라고 다 예쁘게 입고 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막 음식을 막 이렇게 해오니라고 뜨겁게 그것도 해가 좋으니라고 뭐
그렇게 뭐 멋있게 멋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은 그냥 직원들이 다 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미세스 정 당신은 우리 회사의 엄마 같아요 그러면서 다 좋아하면서 당신이 해온 불고기 뭐 라자냐 이런 건 너무 맛있어요. 이제 막 그렇게 분위기가 되는데 옛날에 찰스 테일러 부인 앤 테일러, 그 찰스 테일러 그분이 사장일 때는 앤 테일러는 아주 베벌리 힐즈의 뱅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모양도 멋있어요. 여기 백인 정말 잘생긴 여자인데 탁 나타나면은 직원들이 다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뛰어와서 반기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회사는 정말 패밀리 같이 이렇게 단결이 되고 회사 사람들은 정말 장로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고 너무 회사가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시츄에이션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얼마나 그 적용을 정말 말하자면 수직을 맞은 거죠.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경제 문제는 굉장히 우리 이 지구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그다음 건강 문제.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그 웰페어 그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잖아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거를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러한 거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예, 지금 이 지구 위에 이 캐시,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그 돈에 정말 돈이 우리 내 자녀들 믿는 자녀들한테 그 돈이 많아지면은 참으로 선한 사업, 정말 선교,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이렇게 많이 쓰여질 텐데 저 나쁜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가면은 정말 마약, 도박, 음란 사이트, 이단, 또 스포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이 돈이 쓰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냥 올가매어서 중독으로 올가매어 가지고 더 지옥으로 하나님 안 믿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자금으로 쓰이는데 내 자녀들이 참으로 선한 부자가 되어서 이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정말 이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제 생각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나?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싶다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가난의 저주를, 우리가 영원한 멸망, 사망, 지옥으로 갈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가난의 저주를 주님께서 몸소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살게 하려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주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뉴스, 사람 소리 이런 거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쇠뇌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true identity, 이거를 자꾸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그 사탄의 이러한 세상의 것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우린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그때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달라서, 그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을 한 후에 씨 뿌린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 아프리카 뭐 이런 기록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읽어보면은요, 시뻘건 그냥 흙이 날리는 황무지에 부녀들이 그냥 또 아이들이 맨발로 이 물 항아리를 이고 그냥 먼 정말 1시간 이상 뭐 더 먼 그런 곳에 가서 물을 한 덩어리 해서 이고 와서 그거를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는 그 채소밭에 물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발로 물대기를 한 것 같이 먼 데 가서 길어다가 부으면 뭐 또 금방 마르면 또 길러,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주소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남 한 잡 뛸 때 나는 두 잡, 세 잡을 떼야 되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24시간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해운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물길로 갈 필요 없어요. 흡수하는 땅이며 여호와께서 곤고하시는 땅이며 항상 여호와께서 케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 삶, 우리의 비즈니스 다 여호와께서 케어하시는 땅이며 여호와의 눈이 beginning of the year부터 end of the year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그 위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무슨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모든 거는 그냥 보너스를 에디드 그냥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막 돈 벌기를 하려면 막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벌써 우리는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이제 찾아야 되죠. 그 경제 전쟁도 저는 경제 전쟁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맞도록 고기 하나 못 잡았잖아요. 그 베테랑 정말 그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그때 고기를 그냥 애운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선생이야.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이야. 선생이요. 우리가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동안은 그냥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막 이런 걸로 남의 얘기 듣고 뭐 이런 걸로 정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경제 활동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고기가 그냥 그렇게 많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말 물질을 모든 것을 승승장구해서 물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왕 사이러스 고레스였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막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또 뭐 그 역대하 그 끝에 뭐 이런 데 보면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이거를 요절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2절 3절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고레스 왕은요 정말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 일대를 그 당대에는 그 바벨론은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이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일대에 모든 아수르 뭐 다 이런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근데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정말 제가 막 역사책을 읽어봤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 왕을 너무나 싫어해서 고레스 왕을 정말 쳐들어올 때 환영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를 제패하고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는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다 쓸모없는 사람은 죽이고 쓸모 있는 사람은 노예로 다 가져가고 좋은 금은 다 뺏어 다 가져가고 이렇게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 정복하면은 그들의 그 릴리전 그런 거를 다 그냥 키프하게 하고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는 각 곳 왜냐하면은 이것이 때가 돼서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바알 신도 믿고 이게 막 정말 믿음이 너무나 정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너희가 지금은 저렇게 끌려가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예레미야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랬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다 본국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이 다니엘이 감격해가지고 그냥 준비를 하는데 얘기로는 다니엘은 너무 늙어서 거기 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국으로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막 깨어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복한 다음에는 각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 이들이 너네 조그만 나라 뭐 이런데 지나갈 때 절대 이들을 해치지 말고 이들에게 오히려 자금을 줘서 보내라. 금과 은이나 이런 것을 줘서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라. 이런 칙령을 다 내려가지고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아침에 장로님 경제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앞서가서 그리고는 그 고레스는 정말 아수르 여러분 나훔 뭐 이런 성경 읽으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정복하면은 재미로 임신부도 배를 쫙 갈라가지고 그냥 그 보고 웃고 다 남들 좋은 거는 다 뺏어다가 자기네 정말 감춰놓고 다 그 허감 중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금고를 말하는 겁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변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거 다 정복해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참 장로님이 그래요. 바이어들은 우리한테 오더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오더를 주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그물을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또 미국에 그냥 경제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는 막 다 무너질 것 같았잖아요. 뉴스 틀고 라디오 틀고 뭐 그러면 뭐 지금 어느 큰 회사가 도산했느니 뭐 어느 몰기지 회사가 도산했느니 뭐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 사람들한테 이 공포를 주는 그런 때였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자동적으로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본능적으로 진짜 나 또 내 자본 또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헌금도 줄이고 나 씀씀이도 좀 허리를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드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러나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 환경, 보는 거 들리는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결정을 하면 100중 100 다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풍요한 말씀을 빨리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또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이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이와 같이 하시면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너희 열조와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잖아요. 정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죠. 절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우리의 생산하는 일이나 프로덕트,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셀레브레이션 하라 그랬어요. 다 지금 받을 거니까 셀레브레이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이 풍성한 말씀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악한 세상에서 듣고 보고 좌절할까 봐 그냥 우리를, 정말 제가 그 찬송이 생각나네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 말씀 힘입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희망이 되시고, 정말 이 말씀 속에는요, 참 정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말 노년이잖아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 이해가 가요. 말씀에는 정말 희망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희망이 솟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말씀으로 채우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남 대접하기 좋아하고 주기 좋아하는 사람, 궁핍해서 사는 거 보셨나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는 이 말씀을 안다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런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건데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13살 먹은 아들이 막 그냥 아빠 새로 산 차 운전하고 싶다고 막 안달을 치면서 키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거 나갔다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막 주면요, 깨닫지 못하면 그거 자기 그냥 엔조이하고 즐기느라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교회부터도 멀어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 주고 싶으신데 이거를 조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청지기가 또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막 허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인이 아이고 이 청지기 파이어 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그 청지기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니 내가 여기서 잡을 잃으면 나가서 땅을 파자니 나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가 생각이 드는 게 그 빚진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막 줄여주는 거예요. 그 기록에다 장부에다가 막 줄여줘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잡을 잃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서 좀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 청지기 잘못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시대에 왜 우리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나. 그리고 칭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재물 정말 그거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이렇게 위해서 머리를 쓸 줄 아는데 어떻게 내 빛의 자녀들은 쓸 줄을 모르느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도서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다 내 식물을 던지라. 아무 소용없는 짓 하는 것 같잖아요. 수일 후에 도로 수배로 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제 착한 부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enjoy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선한 부자가.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거의 전 세계를 다닌다시피 하는데 정말 자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살해 안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애끼려고 그전에는 뭐 할라데이인 호텔 뭐 이런데 조금 이렇게 이런 저기 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힐튼 호텔 적어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묵으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꼭 제가 하나님을 마음 생각하려면 나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자식들 풍요하게 돈 줬는데 뭐 좋은 일 한답시고 저는 찔찔거리고 다니면 우리 안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리면서 그렇다고 막 우리가 또 말씀에 이렇게 올인하게 되면 뭐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치하고 이런 건 또 우리는 취미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또 말씀으로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말씀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공격 무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당장 우리가 내
달 내일 정말 렌트비가 없거나 이렇게 척박한 때를 만약에 당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십니다. 우리를 어디까지나 그냥 의양양하게 부스트 정말 힘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즉각 말씀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당대의 의인인 욥도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은연중에 어떠한 두려움, 내가 병들고 이렇게 저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건강하다가 이러면 어떨 건가 이런 어떠한 그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버려두면은 그것이 우리한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요 벌써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 가난한 이 상경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자족한다. 그러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가 막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은 그래? 그러고 이제 와서 그 분야를 막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자족한 데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거야. 나 이거 자족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런 가난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긴 사람이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구원에는 모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나한테 베풀어 충만하게 prosperity 베풀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앞으로 그렇게 나한테 해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싸우고 말씀 채우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그 해에 저희 회사가 참 다른 회사는 그때 막 항공계통도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레이오프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 정말 사람 하여했고 정말 보너스도 예전과 같이 다 지불했고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들이 아니 이렇게 경제가 바깥에 술렁술렁 하는데 우리 회사는 도대체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네 이러면서 그거는 닥터정의 리더십 때문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더 그냥 정말 그 회사 직원들은요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데 이렇게 집회하러 가면은 2주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난 베이케이션 한다 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사장님 가서 좀 푹 쉬세요. You need that.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일 잘할 테니까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좀 푹 미세성이랑 쉬고 오세요.
정말 이러면서 하나 되는 정말 우리 회사가 되고 그냥 정말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신나는 삶이 전개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뭐 똑같은 우리 자녀잖아요. 이 중에서는 또 그런 거 깨달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더 정말 멋진 선한 부자로서 정말 제가 어저께 호텔에 딱 들어와 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공항에서 그래도 비행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에어포트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잡수셨어요. 욕이라도 좀 잠깐 조금이라도 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뭐 그렇게 많이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호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어떻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또 그렇게 아주 많이 그냥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전도에서.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좀 출출하더라고요. 호텔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맛있는 그냥 그린색 케이크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그것도 좀 잘라 먹고 또 우리가 참 물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에비안 물을 박스로 갖다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 갖다 놓고 뭐 정말 그 배려 그거는 정말 저희가 전 세계 다녀봤지만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남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이것이 파워입니다. 그러한 배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치고요. 물질의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참 굉장한 분들이 지금 계신 교회구나 하고 저희가 느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and they called him Jesus.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He came to love and heal and forgive. 그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치며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그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빈 무덤이 나의 구세주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그가 나의 장래를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들의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And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아멘, 감사합니다.